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 첫 번째로 교훈을 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두 가지 내용처럼 바리새인에게 있어서의 위선과 이교도들의 형식주의에 대해서 경고하신 바 있고, 또 그래서 몸소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 대단히 은혜로운 약속들,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기억에 그의 약속을 강하게 새겨놓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직접적인 명령들의 약속들이 포함됐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러한 것들은 의도적으로 더 절박해지는, 그런 점점 더 절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의 특징은 그 약속들이 보편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가정적인 어떤 비유로 자신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뭔가를 달라고 하는데, 아이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거나 또 뱀을 주겠는가라는 그런 익숙한 예로 자신의 말씀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그런 부모는 없겠죠. 인간 부모가 비록 그 인간이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법을 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더군다나 악하지도 않으시고 전적으로 선하신 분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것, 그들이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이 구할 때 그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무한히 선하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달라질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보다 더 간단한 개념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기도라는 게 너무 단순해서, 심지어 극단적으로 너무 단순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어찌됐건 기도가 우리의 경험과 전적으로 부합되지 않아 보이는 것이 어쩌면 복잡한 세상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의 시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약속에 이런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는 그런 예수님의 단도직입적인 약속들의 질면에서 우리 인간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을 서너 가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이런 권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모습을 제시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하거나 아니면 그분을 들들 볶아서 그것을 주시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말씀 앞서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돌봐주신다. 게다가 우리의 사소한 일들로 하나님을 귀찮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왜 우리가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느냐.
인간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구할 때까지 주지 않고 기다리느냐? 이런 말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릴 때까지는 그분이 그것을 모르시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때까지는 그분이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그분께서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복종하도록 자신을 설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은 얘기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설득한다는 말이 기도와 관련해서 종종 사용되는 말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에 맞춘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야곱도 하나님을 설득했을 때 사실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기셔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야곱에게 주고자 하셨던 축복을 그가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절대로 자기 자녀를 버릇없는 그런 아이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간에 우리에게 선물들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인식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그분께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야고보 역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기도는 부적절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어떤 의식행위이고,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의존을 우리 스스로 표현하도록 하나님 자신이 선택해 주신 방식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태도, 두 번째는 기도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반대는 신학적인 깊은 의미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경험적으로 느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인데요.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들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기도도 하지 않는데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도해서 받은 것들을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잘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으로 잘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도 이 기도가 아니라 노동을 열심히 해서 많은 수확을 얻고 삽니다. 어머니는 기도가 아니라 의술에 의해서 그렇게 자녀를 생산하기도 하고, 가족은 기도가 아니라 사실 부모님이 벌어오신 돈으로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이것은 기도가 하나도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들이야 라고 말해보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깐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그리고 아버지로서 주시는 선물, 조금 더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과 그분의 구속의 선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이 특정한 선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 아기의 생명, 음식,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은 완벽하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해를 악인과 또 선한 사람에게도 골고루 똑같이 나누어 두신다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만드시는 장본인이십니다. 이 모든 선물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주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또 그분께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얻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호흡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선물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 구속의 선물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 이후, 구속 이후에 받는 축복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물질적 축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평화, 믿음이 자라는 것, 소망과 사랑,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포괄적인 성령의 내주하심,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구속사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선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앞부분에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두 종류의 선물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이 창조의 선물인 거예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선물. 하지만 죄사함과 악에서 구원받는 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만 가질 수 있는 구속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두 가지가 같은 기도에서 결합될 수 있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주릴까 두려워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먹는 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물리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늘 인정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에 그런 기도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죄사함과 악에서 구원받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선물들이 기도에 대한 대답으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내용으로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물들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전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적인 우리들의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가 대단히 비생산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그릇된 태도는 이 두 번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떤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대단히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학생이 기도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몇 번씩이나 떨어졌어요.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오히려 병이 악화된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 기도했는데 온 세상은 전쟁의 소문이 끝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오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라는 우리의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약속이 무조건적인 약속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약속이 어떤 단서도 달려있지 않은 절대적인 어떤 서약, 구하면 무조건 줄 거다라고 오해하는 것,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은 예외 없이 모든 닫힌 문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기도만 하면 다 열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오해, 그리고 기도라는 이런 마법과 같은 방법을 쓰면 바라는 모든 것이 주어지고 모든 꿈이 내 앞에서 현실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마치 마술로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어떤 마술사로 생각하거나 또 하나님을 마치 램프에 있는 요정처럼 문지를 때마다 우리의 어떤 기도대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존재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100%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기도가 모두 응답받는다면 우리에게 오히려 그것은 짐이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알렉 모티어라는 학자는 그의 주석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나는 절대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려는 나 자신의 지혜에 대해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에 동의할 것인데,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언제든 간에,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 조건으로 주기로 서약하는 그 약속이라면 연약한 인간의 지혜에 견딜 수 없는 짐을 지게 되는 셈일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 짐을 평생 견딜 수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절대 해로운 것을 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정기도 하고 아무리 어떤 형태의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실 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설사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절박하고 반복해서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좋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직간접적으로 우리 주변에 해를 끼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것의 유무, 또 그것의 옳고 그름의 가치는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냐의 그런 여부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바라는 것이 선한 것인지, 나의 기도의 제목이 나 하나로 국한되는 것인지,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기도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드리면서 바라는 것이 선한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조건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이야기 나눠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때로는 우리의 요구를 결코 들어주지 않고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기도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되게 단순하게 말씀하셨죠.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너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아주 간단한 행위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단순함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많은 것이 그런 배후에 있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맞는 경우에만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식을 갖춰야 돼요. 즉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바로 성경을 묵상함으로, 그리고 묵상으로 훈련된 이런 기독교적인 소양, 그리고 기독교적인 지성을 갖추게 될 때에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순탄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것과
잃지 않은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분 앞에 겸손하게 서서 그분이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확신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하기 전에 무엇을 구할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것을 받기 원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 예수님의 자비로운 오늘 말씀의 약속들이 우리 삶에서 하나씩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땅에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